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산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 그때에도 저희 곁에서 언제나 저를 버리지 않고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나를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깊이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중신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중신앙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나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예전에 1992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때 일본에 계시던 제가 갔던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이 성도님들은 굉장히 적은 성도님들인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오전에는 와서는 예배하고, 예배할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가면서 신도에 들러서 한번 손바닥 한번 두 번 쳐주고 돌아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도라는 게 우상숭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우상숭배를 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특별히 누가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앉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 얼굴 보고 간 게 아니라 뭔가 진지하게 의논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기들이 전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에스겔로부터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장로들이 자기 앞에 나왔는데 몇몇 장로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상대가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때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리가 없는데 자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억지 주장인가 하면 이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배설물, 헛된 것, 이런 의미를 그 안에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자기의 삶에 헛되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했었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심해서 한숨만 쉬어지는 그런 것들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걸려 넘어지는 것들,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습관, 또는 내가 내 삶에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꼭 대답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신경 안 쓰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과 5절에서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중신앙자, 이 이중신앙자를 직접 응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우상을 이렇게 가지고 또 자기의 삶에 걸어가는데 걸릴 걸림돌을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약물 중독자가 집안에 수십 가지가 되는 마약을 집안에다가 쟁여놓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물의 숫자대로 징계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뭔가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베기의 이야기를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를 넘어뜨리는 것에서는 벗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 하나도 없이 나는 내 삶 그대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중신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내 삶에 다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수백 번 물은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우상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들 그 삶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무언가가 채워질 때는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삶. 하나도 안 비우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비워내는 삶. 우리는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를 해서 이렇게 모든 자, 이거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이중신앙자들을 무더기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응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딴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극하게 좀 쉽게 말하면 샛길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샛길로 빠졌다. 그게 배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샛길로 빠졌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배반했다 그러면 별로 안 찔려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배반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샛길로 빠졌다. 이러면 마음이 쿡 찔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 샛길로 빠지는 데는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가다가 샛길로 쏙 빠지는 데는 다들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지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상숭배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증한 것은 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약물 중독자가 진짜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집에서 약물들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전에 작년이었죠. 나바오 갔을 때 그 마지막 날 왔던 그 형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했었었는데 그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형제일 것 같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이가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성경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뭐를 끊지를 못하는 약물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거 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에게서 그거는 이 양보를 그냥 처밤을 내어서 내주는 그런 나쁜 의사가 있대요. 자기 말로 나쁜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가는 발걸음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갔던 목사님 네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은 또 어떻게 그렇게 크게 하는지 그렇게 크게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돌아서다가 아까 그리고 티셔츠 한 장 달라 그랬는데 티셔츠가 없어가지고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은 티셔츠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아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더니 그거를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 가가지고는 약 다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버렸다. 그러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 어두운 교회당을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떠나는데 계속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면서 하늘로 손을 내지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집에 있는 모든 약물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가득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형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약물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약물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방과 거실에 TV를 몇 대씩 두고 그곳에서 TV 그걸 보면서 왜 쇼핑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TV, 그, 그 홈쇼핑 같은 거 있죠. 홈쇼핑. 홈쇼핑 같은 것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쭉 보면서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거기를 진심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부터 해야 되냐면 TV 선을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TV를 버리는 데서부터 TV에서 얼굴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서 약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TV를 그대로 두고서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던 것에서 그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에서 고개를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여러분의 이중신앙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내는 용기를 가질 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버려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존심. 이런 다 우상이거든요. 자존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자존심.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에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자존심과 에고를 우리의 삶에서 내어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잘 없겠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에 꽉 차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찡그리는 모습만 봐도 나는 즐거운 사람을 내가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영혼은 그 사람에 매여 있게 되는데요. 좀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했으니까, 긍정적인 걸 좀 말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면 내 삶도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게 되면 내 삶도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삶에 우리가 딱 들어와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우상에서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요즘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채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이 땅에서 키워내는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로만, 내가 관리자로서의 역할로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에 우리 부모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있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우상도 그대로 두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대로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꼭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형제들을,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괴롭히는 그런 감정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은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중신앙자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우선으로 딱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좀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중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야기들, 내 삶에 지금도 다가와 있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힘써서 걸어가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서로 간의 관계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이여, 이렇게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